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왜 감사해야 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28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하고 절망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시리로 인해서 12년 동안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어요. 방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이 40이 되어서 아테네로 돌아와 철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4가지를 감사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두 번째는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세 번째는 남자로 태어난 것, 네 번째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감사와 불평은요, 똑같이 땅속에 묻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을 이렇게 땅에서 캐내서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을 캐서 그 감사를 꺼내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금광을 캐는 사람들, 금광에서 하루 종일 금광을 캐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쓸데없는 돌멩이를 캐내는 것은 불평을 계속해서 캐내는 거고, 어떻게든 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들은요, 감사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감사라는 금을 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캐낼 때 우리는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됩니다. 듣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고픈 말이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십시오. 기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편 103편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송축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이 죄값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로 인해 우리는 죽게 되어졌잖아요. 그 사망의 권세에 우리는 놓여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86편 5절에도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고 죄를 지은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하는 것을 즐겨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이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뿐입니까?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신 그 은혜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이요,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정말 아픈 것들, 실패, 절망, 포기, 고독,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새벽에 기도할 때 가끔 제가 아픈 곳이 있다면, 허리가 좀 통증이 있다면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지금 요즘에 좀 눈이 아파서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뭐였냐면, 전에 아팠던 것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괜찮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세요. 근데 나는 그것을 두고 기도했고 또 그 기도로 응답받아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흙으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와 같은 예화가, 유명한 예화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이 사람은요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수리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차를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이 차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내려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기술자인 자기도, 전문가인 자기도 모르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실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딱 보시더니만 그것을 이렇게 돌려보라고 해서 돌렸더니 차가 고쳐진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포드였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의사는요 정말 너무나도 대단합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대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4절에 보면요 우리의 머리에 왕관의 은혜를 씌워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왕관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왕으로 택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민이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나가 이긴 자라도, 장군이더라도 왕관을 쓸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왕관의 은혜를 씌워주셨다는 것, 여기에 왜 은혜가 붙는가? 그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왕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땅히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왕관의 은혜를 씌워주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5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사람들은요 욕구 불만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모든 욕구에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다라고 해요. 사실 요즘의 시대에는요 더 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많아요. 이 손가락을 계속해서 물거나 이렇게 손톱을 막 뜯는 사람들, 어디 커피숍이나 식당에 가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냅킨을 계속 찢는 사람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은요 욕구가 만족되어지지 못하는 증상이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또 만족하는 것에 대해 그 대답이나 소원을 이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는 욕구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청춘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게 하여 주신다.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청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젊을 때보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조금 지쳐있고 조금 힘들고 때로는 회복이 느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로 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이상하게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피곤함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전문가들도 이 잠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더라도요,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였어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늘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도다.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여 주세요. 때로는 힘들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 지칠 때에도 잠을 자는 순간에는 그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한번 힘이 일어나요. 뭔가 회복이 되어질 때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낮잠도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서는 직장에서 30분 낮잠을 자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잠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힘과 기운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정확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 계획 가운데 되어지십니다. 순간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하여 주시지만 그것에 대한 벌이 있다라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 이것은 분명히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걸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혹시 갚아주시지 않더라도요,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선은 선으로 나타나고요, 악은 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한이 많을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욕구, 불만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을 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하는 이 모든 것에도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바로 7절에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저희 부부셀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할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인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를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된 우리 한 자매가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회원들이 이제 자신들이 아는 들은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 뜻대로 되어질 것인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저는 이 질문 속에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책을 통해서나 어릴 때부터 들었던 신화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동물들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해요. 그냥 여기까지겠지. 먹을 것 이렇게 이렇게 말 들면 앉아 하면 먹을 것 주겠지. 일어서 하면 먹을 것 주겠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이구나. 이것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마치 사람이 동물에게 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혼동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이 한국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비는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신다. 근데 사실은요, 우선의 기도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하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아픔들 주님 응답하소서. 하지만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계시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지식으로, 나의 마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의 은혜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내가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지금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요, 너무나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기보다 받지 못한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받은 것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나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미 감사할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감사로 오늘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며 감사함의 고백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해보면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를, 죽어마땅한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로 지옥에 갈 우리 심령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그 왕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이 욕구 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고 누리고 있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축복의 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먼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심령,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 되게 하셔서 이번 추수감사절 이 한 주간이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도 기뻐하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